오늘 사도행전 13장 3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약속이라고 규정했고, 그 약속이 어떤 모양으로 지금 성취되었는지 기쁜 소식으로 전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전 번역인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약속이란 말은 등장하지만 기쁜 소식이란 말은 등장하지 않은 채 그냥 전파한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개역 개정판에는 없는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가 새 번역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 전파하다라는 말을 헬라어 동사로 보면 유앙겔리조입니다. 이 유앙겔리조의 명사형은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봐서 evangelism 이렇게 된 거죠. 유앙겔리온 하면 이것이 기쁜 소식.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기쁜 소식 혹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사형으로 표현되면 유앙겔리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쁜 소식을 전파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설교가 당연히 복음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을 전하다라는 말로 번역하지 않았던 개역 성경에 비해 우리가 보는 새 번역에서는 이 바울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복음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32절부터 41절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은 강조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기쁜 소식을 전파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벌써 3주째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른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다 회당에 가서 바울이 전한 설교를 3주째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2절부터 41절은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세 개의 패러독스를 통하여 하나의 결론,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자기의 당위성과 자격을 certify, 확인했다면 오늘 이 결론 부분에서는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의 가장 핵심을 전하였다 하는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번역자가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32절부터 41절에 이르는 이른바 바울 설교의 클라이막스이자 결론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하며 요약해서 풀어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은 지금 성취되었다. 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으로 이어졌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시온의 약속, 신의 산의 계약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왔지만 이거는 다 썩어지거나 불완전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것은 썩지 않은 것이고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 생명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하나 내가 경고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너희들 중에 이 말을 전혀 받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이미 하박국이나 이사야 같은 예언자가 예언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을 요약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경고성 메시지는 복음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양면성이 뭐냐 하면 바울이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뉴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구사되고 있지만 이 복음의 양면성이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민족, 그 어떤 나라마다 복음을 설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해서 찾아낸 단어가 복입니다. 복. 한국 사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다 믿을 거다. 굉장히 잘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복이라고 하면 그까짓 거 별로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하면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하여 완성이 되는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양분이 됩니다. 한쪽은 적극 지지파가 되고 한쪽은 반대파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굉장한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43절 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좀 의아합니다. 바울도 예언자들의 말을 빌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아무리 전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일컬어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받아들이는 자가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신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영생으로, 어떤 이에게는 영벌로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의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구나. 어떻게 이럴까? 그렇다면 이 복음은 불완전한 걸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초점은 먼저 바울이 전한 기쁜 소식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고 그 기쁜 소식이 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가장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질병으로 굉장히 위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병이 나았습니다. 일 겁니다. 혹은 자기가 인생의 문제를 갖고 너무너무 고심하고 있는데 그 고심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기쁜 소식은 중공검사 나왔습니다. 일지도 모르겠네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1849년 12월 22일 사형이 집행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시베리아 벌판에 영하 화씨로 마이너스 58도까지 내려가는 그 현장에 세 사람이 끌려 나와서 나무 기둥에 묶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묶이는데 마지막 세 번째 기둥에 묶인 이 사람은 28세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청년입니다. 아버지가 귀족이었고 또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정 러시아 말기에 정부로부터 반역자로 지칭되고 결국 시베리아로 유배되어 이제 사형 일보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집행관에게 물어보니까 5분 남았답니다. 5분 동안 뭘 할까? 이 젊은이는 생각했습니다. 일단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를 할까? 그리고 자연을 한번 둘러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 2분쯤 생각하다가 죽으면 되겠다라고 5분을 사용하려고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는 순간
집행관이 총 들어 합니다. 5분이라 그래놓고 1분도 안 줍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써놓은 글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전하는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그 순간 앞이 까마득하며 조금만 더 살고 싶은 욕망이 몰려오며 그 죽음의 공포는 배가 되었다. 이 작가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형수로 사형 직전에 있던 이 사람은 바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총을 들고 쏘려고 하는 준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짧은 시간에 한 전령이 달려옵니다. 사형 중지. 그리고 황제의 특별 사면령이 내려서 오늘 이 사형 집행수들은 사면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28세 나이로 총살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그는 나이 60이 되어서 죽게 되는데 19세기 아니 20세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이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작품들을 통하여 세계적인 문호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정 러시아 시절 사회개혁을 요구하다가 1847년에 체포되어 러시아 유배지인 시베리아로 가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다가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죠. 소설도 이런 소설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실제로 이렇게 역사적 사건으로 풀려났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물었습니다. 당신은 죽음 5분 전까지 가지 않았냐? 그때 당신에게 가장 기쁜 소식, 사면령은 정말 일생일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는 다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알았는데 나한테 정말 기쁜 소식은 황제의 사면령이 아니었어. 죽음의 일보 직전에 가 있는 사람에게 죽음이 끝나고 죽음은 사라지고 다시 살게 되었다는 소식은 참 기쁜 소식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도스토옙스키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깨달았는데 나는 사형 집행대에서 죽음 직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늘 죽음의 직전에 있었어. 그걸 몰랐던 거야 나는. 성경에서 우리를 일컬어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제가 해석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를 일컬어 성경이 표현하는 그 죽음과 관련된 용어는 예수님을 떠나 산다면 우리의 죄의 무게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와 같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리킵니다.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면 이른바 영적인 존재의 부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어도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도 안 죽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엄포만 놓았나? 아니면 그냥 과장하셨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적인 존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잘 이해하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여기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못 찾을까 봐 갑자기 바보가 된 듯합니다. 심지어 범죄한 이후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탓하고 또 다른 존재를 탓하며 그들이 사랑하는 관계를 깨어버리는, 타인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인간 사이의 관계도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런 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인 그 영혼이 죽어버리면 결코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사형 현장에서 그걸 깨달았답니다. 아니, 사형 현장에서 사면령으로 살아나고 난 다음에 나 이제 살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았더니만 자기는 늘 사형대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그 기쁜 소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알베르트 까미의 오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연극 대본을 희곡이라고 하죠. 이 드라마에 나오는 두 모녀 이야기, 모녀,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인지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방인이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베르트 까미는 프랑스의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들을 저는 즐겨 읽었는데 그 작품들에는 허무가 깔려 있습니다. 이 허무를 기독교적으로 허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세대로서 그가 갖고 있던 2차 대전 후 세대로 갖고 있는 허무주의, 실존주의가 그 작품에 깔려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허무는 이런 겁니다.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가 2차 대전 이후 다시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이 어머니와 딸 모녀를 통하여 알베르트 까미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모녀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여인숙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 삶이 늘 고달픕니다. 그래서 이 모녀는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돈만 있다면, 돈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이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들의 연극의 대사에 나오는 극중 인물이긴 하지만 그 대사를 통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돈을 탐하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돈이 구원이며 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은 상관없다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범죄죠. 여인숙에 오는 사람들 중에 연고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혹은 굉장히 부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음식에 약을 타서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탈취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적 배경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벌 주시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도 갖고 있었지만 차츰 그 방법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부유해 보이는 한 청년이 그 집에 옵니다. 그 청년이 친절하고 또 어디서 본 듯한 용모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일으키기가 좀 불편한 가운데 그 딸, 극중 이름이 마르타입니다. 마르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행복과 사랑의 문을 열어줄 돈을 위하여 일을 하는 거야. 살인이 아니야. 행복의 문을 여는 거야. 이 말을 분석해 보자면 인생의 생명의 통로고 구원의 문이고 기쁜 소식은 나에게 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청년의 시체를 강물에 던지고 그의 가방을 뒤져 그가 갖고 있는 상당한 양의 귀금속과 또 돈을 챙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그들이 죽인 그 남자는 그 어머니의 하나뿐인 아들이요, 그 마틸다의 하나뿐인 오빠였습니다. 20년 전 도시로 나가서 성공해서 이 아들은 누이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꿈에 부풀어서 고향에 왔는데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서 살짝 숨기고 온 거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오빠를 모녀는 죽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돈을 가졌습니다. 오빠가 사실은 그들에게 주려고 가져왔던 보화와 돈을 그들은 오빠를 죽임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지 않습니까? 돈을 얻는 것만이 생명이다, 돈을 얻는 것만이 기쁜 소식이라 여기며 살았던 이 모녀가 그 돈을 가졌는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돈을 풍족히 가졌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이 작품의 제목이 왜 오해인지 알았습니다. 이들이 오해했구나. 그런데 저는 오해보다 더 이 드라마의 제목으로 적당한 것은 오해가 아니라 착각이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든지 예수님의 언행에 숨어있는 많은 뜻들을 풀어보면 역시 복음에는 양면성,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구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양은 구원을 받고 염소는 버림받는데 그렇지. 그래서 신학자들은 복음의 양면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아. 심지어 하나님 탓을 하며 원망하며 나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시고 보호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복음의 양면성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자들입니다. 모습입니다. 복음이 배타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사람을 차별할까? 왜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까? 아까 소설 두 개를 묶어버리면, 아니 도스토예프스키와 까뮈의 소설을 묶어서 보면 왜 도스토예프스키는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사면되어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한 반면 까뮈의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극중 인물이긴 하지만 그 모녀는 왜 오빠를 죽이고 결국 불행의 끝으로 달리게 되었을까? 사면 이후 도스토예프스키는요 60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는 대작을 남겼는데 기독교적 배경이 가득합니다. 기독교를 변증하고 호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의 비판의 근거는 이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랑을 잃어버린 채 종교 집단이 되어가고 종교 재판을 통하여 마녀 사냥만 일삼는 그 잘못된 교회는 끝나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진정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된다는 바로 그런 입장에서 그의 소설에는 기독교적 사상이 한가득입니다.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 그 드라마 소설의 주인공 내지는 가장 중요한 인물인 장로 조지마라는 사람이 그 소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란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지옥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모여서 서로의 괴로움을 토론하면 그것이 지옥의 현장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5분 전까지 갔던 자기 인생이 죽음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였다면 나는 그것을 깨닫든 못 깨닫든 육신이 살아있어도 늘 죽음 5분 전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에게 성공에 대한 욕구가 나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개혁을 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내가 참된 기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후 나는 영적인 죽음 5분 전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생명이 깨어났다. 살인 이후의 두 모녀의 이야기가 희곡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몹쓸 짓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혹은 아들조차도 죽이고 돈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들을 버린 강물에 어머니는 투신해서 자살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누이 마르타가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당연히 저지르는 범죄일지라도 죄는 불행을 초래할 뿐,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돈은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것. 돈이 구원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오해요 착각이었다는 말을 하고 마르타 또한 자살하고 끝납니다. 두 모녀는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불행하게 끝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죠. 그들의 가치, 잘못된 가치를 붙잡고 돈이 다 된다는 생각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불행하는 자리로 갔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지? 드라마이긴 하지만, 이건 드라마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어떨까? 그 생각을 하다가 신문 기사를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난 거니까 이름을 밝혀도 되겠지만 한국의 유명한 스포츠 스타 김동성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을 좋아한 여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두 사람 다 결혼한 상태인데 불륜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김동성은 그 여자의 돈을 좋아했더라고요. 이 여자가 남자에게 돈을 막 갖다 퍼붓습니다. 1,000만 원짜리 시계를 몇 개씩 사주고 2억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주고 무려 짧은 기간 동안 5억 5천만 원을 쓰니까 재력가였던 어머니가 그것을 막았죠. 이제는 14억짜리 아파트를 사주려고 하니까 엄마가 못하게 해서 그 어머니를 죽이면 외동딸인 자기가 재산을 상속받을 줄 알고 살인 청부를 저지르다 발각이 되어서 재판정에 섰고,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그 재판정에서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재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당시에 눈이 멀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때 미쳐 있었다. 알베르트 까미가 오해라는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소설 드라마 속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가치를 붙잡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면 미친 사람에 불과하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 속에 빠지면 자기가 잘못해서 자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복음이 불완전한 것 아닌가? 복음은 씨앗이고요, 우리는 밭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밭, 옥토, 동일한 씨앗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씨앗의 차이가 아니라 밭의 차이로 결실이 달랐습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 모녀 도스토예프스키, 그리고 스포츠 스타를 좋아했던 그 30대 여성,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기회에서 헛된 것을 붙잡았던 사람은 파멸의 길로 갔는 반면, 무엇이 진리인지 붙잡았던 사람은 일생을 자신을 위하여 살아온 그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자기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며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씨앗이 아니라 밭입니다. 복음의 탓이 아니라 씨앗 탓입니다. 밭 탓입니다.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양면성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수용하는 우리의 태도의 양면성이 있을 뿐, 겉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탐욕의 감정을 갖고 욕심을 갖고 살아가던 우리의 겉다르고 속다른 양면성이 존재할 뿐, 복음의 양면성도 복음의 차별도
복음의 이중적 구조도 없습니다. 결국 세상의 소리가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경험, 내 지식, 내 소유와 같은 세상의 헛된 가치를 붙잡고 썩어가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진리를 믿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현란한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거짓된 사탄의 논리를 따르며 살 것인가? 이것이 사순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던지는 성령님의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